한 사람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한 교회가 변화가 되고 한 나라가 변화가 된다는데, 그 변화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제가 제 삶을 보더라도, 제 삶을 볼 때에 제가 지금 올해 45입니다. 야, 이 인간이 하나 변하는데도 45년이 더 걸리겠구나. 왜냐하면 지금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45년 동안의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고쳐져야 될 것 구투성이고, 또 뭔가 불완전한 투성이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 약 45년. 그러면 한 교회가 변화되는 데에 한 몇 년 정도 걸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옆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변화되는 장면을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강도, 보통 강도, 표준 강도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포악하고 아주 흉악한, 특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 반란의 목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요, 일반 강도가 아니라 강도 중에서도 강도 중에서도 아마 프로급에 해당하는, 박사급에 해당하는 강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 그러면 몇 번 정도 이 사람이 감옥에 들락날락 했을까?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강도는 뭐 하다가 이 강도 짓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까라고 한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뻗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반감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개봉한 창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창수라는 이 영화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고아로 자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또 소위 말하는 한 동네에 양아치로 살아갑니다. 그냥 건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에게 남 장사하는 데 가서 돈 얼마씩 뜯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주된 직업은요,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이 형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감옥살이를 대신 살아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중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무서운 것이 없다. 나에겐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다. 그런 내가 이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아주 멋있는 말 같지만 아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더 이상 무서운, 눈에 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죽음도 내가 두렵겠느냐. 그래서 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의 삶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강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삶을 살겠지. 아마 그렇게 추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몇 번이 되면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도를 지칭할 때에 아마 이런 수식어를 많이 썼을 겁니다. 구제불능, 인간 쓰레기,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 강도가 오늘 변화되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두 복음서에 이 강도가 함께 달려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함께 못이 박히는데, 이 두 편의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달렸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양편에 달려있던 그 범죄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있는 이 처음에는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흉악한 이 강도는 지금까지 변화를 맛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듭니다. 저는 이 강도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그래, 좋다, 이 강도의 나이를 내 나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해보자, 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45살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관이 옳다.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도짓을 했을 겁니다. 악한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45년이라고 한다면 45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사람 주변에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이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를 만나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의 철옹성과 같은 그 악한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철옹성과 같은 그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우리는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너 늦었다. 너 인생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고 싶어도 이건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너는 늦었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고백 때문에 오늘 너가 죽고 난 이후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행악자가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요? 좋습니다. 언제 죽을 줄 알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죽기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임종 순간을 지켜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희 남편만큼은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목사님 오셔서 한번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만큼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순합니다. 신방을 가도 인사도 잘하고요, 이야기하면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모든 신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 남편이 지금 죽기 전인데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요. 분명히 아마 죽기 전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겁니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한편 강도는 여전히 그 마음의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음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앞장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구원이 이 밑에 있는 율법에 능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사람들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일평생을 흉악한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한 이 강도의 것이겠습니까? 구원이 누구의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고백한 이 강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누군가는 장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은 나의 것이다고,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나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장담하던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는 그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던 그 강도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났다, 그 누구도 내 삶을 건져줄 사람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한편 강도처럼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긴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삶이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해는 2014년입니다. 2013년까지의 삶은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스펙,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믿다가 마지막에 잘못 믿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이 강도처럼 인간 쓰레기, 구제불능,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만 있으면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제불능으로 아주 흉악한 그런 연쇄 살인범도 남을 미워한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많이 횡포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남의 것을 그냥 한번 탐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올해 2014년도에는 그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한편 강도처럼 눈으로만 보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눈에 지금 같이 못 박혀 있는 이 예수님이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냥 죽어가는 강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나와 신앙적인 그러한 패턴이, 그런 형태가 틀리다고 해서, 노선이 틀리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회심한 이 강도의 모습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인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한편 강도가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본 것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올 201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 구원의 확정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가 막힌 2014년이 되시길 원합니다.